네, 오늘은 부활 주일이고요. 또 오늘 성찬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 또 중고등부 친구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복된 날인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온 누리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죽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죽음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친한 친구를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슬픔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의 이름을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붙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그게 어떻게 환송이 되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지만 이제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재회하고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환송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틴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침략이다. 우리를 구원한 사건,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그 사건은 이미 지금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속속들이 재창조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마술이 아닙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공격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 복음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복음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은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다. 여러분,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활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맹탕이 됩니다. 허무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도 헛것이 되는 것이죠.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진실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부활신앙이 빠져버리면 교회의 토대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인들이 부활절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장사할 때 보니까 큰 돌로 이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그 돌이 옮겨져야 되는데 걱정을 하면서 여인들은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그 무덤 입구에 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누구예요? 천사이죠. 이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여인들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 때문에 몹시 놀라고 떨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갑자기 돌은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흰옷 입은 한 사람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이 모든 광경이 너무나도 놀랍고 두렵고 무서워서 여인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랍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도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서
떨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확신을 줍니다. 어떤 확신을 줍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생들은 누굽니까? 지금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동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맏아들은 어떤 역할을 하죠? 동생들을 챙기고 동생들을 봐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말씀은 동생들을 챙기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홀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에 동생들도 참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이 경험한 그 부활에 우리들도 반드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영원한 통치자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나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만유의 후사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누굽니까? 그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제 만유의 상속자가 되셔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우편에 앉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오늘 이 예배까지 오셨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옷을 입고 내가 씻고 내가 차를 타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얼마나 영적으로 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울부짖고 기도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전도하며 이 한국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힘이 빠져 있어요. 너무나도 약해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파워가 약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맞붙어서 이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목들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무너져 있기 때문에 마치 잠자는 것 같이, 마치 죽은 적과 같은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 한국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를 영적인 죽음과 도덕적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온 모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부활은 현재 진행력이다.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죽음도, 우리의 도덕적 죽음도 다시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죽음, 이 도덕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토마스 아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위대한 증거보다 더 공정하고 충분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사실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수많은 역사적 사건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차고 넘치는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은 위대한 사건이며 복음의 토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